여러분 드래곤볼 아세요? 이상한데? 몰라야 정상인데.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입니다. 애들이 보는 아마 애기 키우니까 아실 것 같아요. 손오공이란 청년이 신비한 7개의 구슬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가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그 중에 등장인물 중에 손오공의 친구인 천진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천진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친구예요. 눈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마에 딱 눈이 있는 거죠. 눈이 3개다 보니까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 보시죠. 이마에 딱 점 찍혀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차크라라고 그래요. 차크라. 많이 들어봤죠? 뭐냐면요, 내 안에 몸 안의 에너지와 이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자리.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다른 세계가 열리고 제 삶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지혜의 문이 열리는 바로 점, 차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게 인도의 힌두교의 수양의 목적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를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주 전체를 아주 깊숙한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이 개발됐다고 그래요. 아시죠? 예전에는 허블 망원경이었어요. 허블 망원경은 아시죠? 그것도 모른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수만 알면 다 구원받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이 아니라 우주에 인공호선처럼 우주에 띄워놓은 망원경입니다. 근데 그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1,100배가 높은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어 띄워놓았어요. 그 이름이 이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해상도가 높으니 이 우주의 탄생의 근원까지 밝혀낼 수가 있다. 빅뱅을 넘어서 우주의 탄생의 기원까지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외계의 생명체의 존재까지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관심이 없죠. 그런 망원경이 지금 개발됐습니다. 아주 지금 세계가요 흥분해 있습니다. 과학계가 흥분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과학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애플사 알죠? 백켄토시 컴퓨터 만들어내고 아이폰 만들어내고 뭐 또 아이패드 만들어내는 회사 말입니다. 그죠? 이 회사의 로고가 뭐죠? 이겁니다. 무슨 사과? 그치. 죄송합니다. 그렇죠. 한입 베어문 사과입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 그죠? 이 한입 베어문 사과는 뭘 의미할까요?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선악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금지된 신의 영역까지도 넘어가서 그죠? 보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기술 문명으로 꽃피우는 게 뭡니까? 이 아이폰 또 이 애플사 이 기술 문명 꽃피우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창조의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기술 문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온 인류가요 이 제3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자 몸부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3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런 영적인 세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3의 눈, 새로운 눈, 제3의 눈, 영의 눈,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람이라는 강성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아시죠? 이라크, 이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근데 이 아람 나라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모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나라가 진격하는 그 곳마다 미리 가가지고 딱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을 번번이 당하니까 아람 왕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냐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 이건 분명히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작전 회의를 알려주어서 그런 거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걸 다 알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왕의 생각까지 다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의 작전이 실패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원래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 어디로 군인이 들어오는지, 어디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방비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있는 그런 능력은 그때그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지 애초부터 그에게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를 정작 엘리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군대가 올 때까지. 자, 볼까요? 이제 아람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마침내 이 군대가 어떡합니까?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 밤에 다 포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에게 사환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피를 보러 일어났는지 아침밥을 하러 일어났는지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완전히 빙 둘러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꼼짝없이 엘리사는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절망하는 그를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막강한 군대보다 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놓고 고민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려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평가하고, 더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고, 덜 가졌다고 억울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고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만 보고 절망하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현실에 보는 것만 봐보면서 절망하고 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엄연한 하나님의 현실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들이 낭망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길에 가는 길에 낯선 사내 한 명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되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마침내 날이 어두워서 쉬었다 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관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관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던 중에 그때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 함께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본 겁니다.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린 거죠. 제3의 눈이 열린 거죠. 그때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33절 그 다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우지 마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언제? 예수인 줄 알아보고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는 말에 무서워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와 함께하는 낯선 사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자기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서슬퍼렇게 기다리고 있던 독사의 이처럼 쫙 벌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엔 무서웠어요. 안 보였으니까. 눈이 밝아져 보게 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 우리 인생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상황이 보지 못했을 때는요, 두렵고 불안에 떨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뭡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 불말과 불병거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로 무섭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이겨내면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 너머에 있는 게 뭔지 보이지 못하니까 끝을 모르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말자. 영안이 열리면요, 그 너머에 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그러자 장로와 서기관이 붙잡아 가지고 사내들이 공유해 재판 넘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데요,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증거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이 7장 전체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돌에 맞아 스데반은 꼼짝없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 서 계신 거예요. 뭐 하는 모습이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벌떡 일어나 맞이하죠. 제 방에요, 누가 손님이 오시는데 정말 중요한 손님이, 정말 존귀한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맞이할까요?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그렇죠. 제가 앉아있다가 서서 나가서 맞이하죠.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왜 서 계신 것입니까? 네, 스데반의 영혼이, 순교당한 스데반의 영혼이 곧 하늘나라 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일어서서. 소중한 내 존귀한 스데반이 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여 그 영혼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니 스데반이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순교가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돌 맞아 죽는 게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이 열려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 많이 있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엘리사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뭡니까? 하나님, 눈이 열려서 보는데 어느 아파트를 사야지 대박 날까요? 하나님, 어느 땅을 사야 대박 날까요?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요, 현실과 상관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그런 신비로운 걸 보면서 동경합니다. 그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뭘 본다고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보여.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는데 너 말이야, 니네 집안에 뭐 까만 것이 확 몰려오는 게 보여.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물론 매우 특별한 경우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하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이 고쳐지는 거.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하나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눈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를 어디로 안내합니까?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한복판이에요. 적진 한복판으로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사지예요, 사지. 눈뜬 장님들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눈뜬 장님이고 영적인 소경인 것이지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시각을 어둡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지인지 모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져서 그게 사지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더라도 잘못 보는 게 문제이지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지나고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뭘 씌었나 봐. 그죠? 그때 내가 뭘 씌었나 봐. 거기에 내가 주식을 다 꼬라박는 게 아닌데. 그냥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미쳤지. 뭐에 씌었나 봐.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었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때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이 다다라고 바라보는 그 눈을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아나니아 보내주어서 그 눈을 고쳐주시니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눈을 고쳐주지 않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먼저 하십니까?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붙잡을 때 내 눈이 고쳐지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워진 눈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마침내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내 눈이 고쳐지고 말씀으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영적으로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 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모세의 기도 제목이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나이다. 바라기는 모세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를 새롭게 바라야 돼. 나를 새롭게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아쉬운 건, 저를 포함해서 참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못마땅해. 내가 싫어. 맨날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와 싸우면 모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와 싸우지 말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하면 좋은 거, 이만하면 좋은 거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만하면 훌륭해. 이만하면 훌륭해.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사랑하셨어. 따라하십시오. 가슴에 손 모으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나와 화해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화해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나와 화해가 되지 않아서 나와 싸우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것은 지금 내가 당한 형편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 그 사람과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식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타서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왜 사람과 싸우세요? 눈이 열려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유, 그 인간 나한테 내 인생이 혹이야. 그렇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지셨지. 그 사람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겠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아시죠?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그분이 달라집니다. 나한테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가까운 이들의 눈이 열리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리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까운 이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지금 주보에 보니까 두 아들들이 군대 가네요. 그죠? 하나님, 저들의 군생활 동안에 눈을 열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 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 믿음장 다 끝나고 12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가요 구름같이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이에요. 이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원형 경기장에서 1000m, 2000m, 1000m 뛰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힘을 내서 가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임관되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중에 유격훈련이 있는데 두줄 타기입니다. 두줄 타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 페이지. 예, 아찔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높은 데 싫어합니다. 전 낮은 데를 향합니다. 코스공포증이 있어요. 가능한 건너지 않으려고요. 이 코스를 안 가려고요. 가능한 뒤로 빠졌습니다. 야, 네가 앞에서. 왜냐하면 교육 훈련이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가면 안 하더라고요. 맨 뒤에 사람들 안 하고 그냥 통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행운이 있겠지 하고 야, 앞에서 제가 맨 꼬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은요 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 건너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건널 차례가 되었어요. 앞에 친구들이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는데 문제는 제가 제일 뒤에 선 게 문제였어요. 앞에 친구들이 빨리빨리 다 건너가니까 저 혼자 맨 꼬라비로 걸어가는데요, 훈련생들이 그 줄에 다 올라가 있으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건너기 편해요. 근데 훈련생들이 다 건너고 혼자 남으면요 줄이 출렁거리고 이걸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힙니다. 가운데 혼자 남았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에 목사님들, 법사님들, 군에 오시는 스님들, 법사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다 건너고요 밑에 딱 내려가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응원. 힘내라, 힘내라, 방병만 힘내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종교 역사상 스님이 목사님 응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힘내라, 방병만, 목사님 힘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야, 나도 너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마다 예수께서 다가와주셔서 손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너도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고, 더 나가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우편에 번쩍 일어나 서 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당한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